입니다. 하루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을 누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시죠? 앞에 이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당황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얼굴이 기본적으로 평안한 얼굴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살도 조금 있고요. 보기에 참 만만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시죠? 네, 오늘 제가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이렇게 조시지 마시고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원래 조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 때 지령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평안해가지고 조시는 분이 있으면,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이 인상착의를 기록해가지고 전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뭔가 응징을 하겠다고 좋은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얘기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기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요,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을 보면 보기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뭔가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 눈에는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조금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 개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참 많이 안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그 명성교회 그 대형교회 그 세습에 대한 그 담임 목사 세습에 대한 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왜 그러느냐, 목사가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 공격할 거리가 되어져 가지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 김정강 목사님 지금 미국에 가 계셨잖아요.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 단체로 간 한국인 한 80여 명이 입국이 거부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냐면요. 이 형이 미국 가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했거든요. 저한테 수요예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형은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거기 있는 거야, 괜히 저도 모르게 이 뉴스 찾아보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 밑에 이 댓글을 두고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인터넷 뉴스 보면 댓글을 달아놓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다 교회 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개독교인들이 이상하다고. 왜 기독교 나라 미국에 가서 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선교하려고 하냐고. 저거 당연히 쫓겨나야 된다고. 저거 욕먹어야 된다고. 이런 댓글들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간 건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 선교하러 간 건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 사람들 인식 속에요, 욕먹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지탄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게 이게 정말 기본이 되어졌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축복이요
또 응답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지, 우리로 하여금 욕먹으라고, 손가락질 당하라고, 저주받으라고 절대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떳떳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떳떳이 이야기를 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조차도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목사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건 뭔가 좀 모자란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 교육자들은요, 이상하게 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요, 부동산 가서 집을 알아보잖아요. 처음에는요, 제가 뭘 모를 때는 제가 교회 전도사다, 목사다라고 해가지고 집을 얻었습니다. 그럼 집 오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사다 보니까, 목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게 생기면, 뭐 수도가 고장나거나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이러면 고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전도사가 뭐 그래, 목사가 뭐 그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나가서 이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면서는 집 얻으면서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또 피해볼까봐 저도 모르게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요, 뭐 이렇게 집을 얻고 교회를, 뭐 건물을 얻고 하는 부분도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목사다 그러면 집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요, 상가도 건물도 잘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고 숨기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우리 평신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자랑스럽게 얘기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버리다 보니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 가운데서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생기고,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고 나약해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최고의 소중한 사람으로,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거든요.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그 응답을요, 그 축복을요,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요,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소중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가질 때, 이 복음을 누릴 때 최고의 소중한 사람,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장 16절 상반부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너희의 힘,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힘,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최고가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행복해하고자 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을 두고요, 우리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영적으로 최고가 될 수가 없고요,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만 참 축복을, 참 행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우리 인간이 최초의 범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완전한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축복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서요,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처음에요, 우리 인간이 벗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었죠. 죄가 들어온 이유는요, 눈이 밝아진 이유는 이제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요,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하지만요, 그 나뭇잎은요, 시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다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 종교라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뭔가 복을 받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지만 결국에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결국에는요, 다 무너집니다. 다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피의 언약을 세우시고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난 뒤에는요,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하는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이 행복을,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의 나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다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그 응답을,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미리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재앙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그 장자들은요, 재앙에서 넘어가는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라는 이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두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요,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이 죄와 저주에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옮겨지는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요, 소중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요,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복을 누리는 것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방법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도요, 처음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맞는 얘기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복 받는 거를요, 제 주변에서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것을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웠었습니다. 헌금 많이 해야지 경제 축복 받는다. 이런 것도요,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경제 중심 좋은 사람이 복 받는 것도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를 잘 섬겨야지 복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칩니다. 저도요, 뭐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으니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 잘 섬겨가지고 복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렇게 가르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헌신할 때,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교사 못한다. 아이들 가르칠 자격이 없다. 찬양대 못한다. 앞에서 찬양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왔거든요. 이 목사님의 그림자마저도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왔거든요. 제 그림자 밟으시면, 네. 네. 그렇게 배우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야지 복 받는다고. 그래야지 잘 된다고. 그런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잘 섬기고, 물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요. 교회를 가꾸어가고 이뤄가는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가 되게 하시는 이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깨닫지 못하는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 믿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에이, 나는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축복의 사람이야. 에이, 나는 좋은 직장도 없는데, 에이, 나는 좋은 학교를 다니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최고의 사람이고 내가 무슨 축복의 사람이야. 에이, 나는 그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속는 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 것을 가졌다, 많은 것을 가졌다, 내가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보자 라고 한다면요, 결국에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손을 놔버리면 그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택했으니까요. 내가 교회 다녀줬으니까요.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요. 내가 어려운 일 생기고 내가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 줍니까? 라고요, 손 놔버리고 등져버리고 교회 떠나버리면 그냥 다 말짱 헛거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면요,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면요, 절대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잠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붙잡혀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는요,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요, 그 축복의 사람, 그 응답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요, 꼭 기억하고 누려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다, 우리의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 응답의 방법입니다. 오늘 후반부 말씀해 보면, 16절 후반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응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가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주기 위하여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하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요,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봤자 별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기도해봤자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교회 문화 속에, 성도들 문화 속에요,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시대 문화 자체가요, 하나님이 택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기도마저도요, 기도의 등불마저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응답하겠고 시행하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른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하는데 이 기도 자체가요, 안 되어질 것 같으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구하질 않더라고요. 안 되어질 것 같은데 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어불성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기도를 점점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구해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저 내가 정욕에 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가득해져 있기 때문에요, 실제적인 기도 응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요, 우리는요,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항상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에 주시는 방법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도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언약 가진 기도, 복음 속에 있는 기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응답을요, 우리는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함께 확인하고 말씀 계속 전하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기기 위하여서,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하여서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비가 멈추게도 하고 비가 내리게도 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는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하면,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면요, 한계 옵니다. 결국에는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결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요, 올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려고 하고 사람 살리려고 할 때는요,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요, 더 안 됩니다. 기분 잘 맞춰주고, 그 집에 가서 막 어려운 거 도와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다 해놨더니요, 교회 한두 번 오더니, 에이, 교회 다녀봤자 별 쓸모없네. 그냥 그렇게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교회로 확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교회로 가면 더 감사한데, 절로 가버리고 성당으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이 기분 맞춰주고 잘해줄 때는요, 내가 반드시 너의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아닌 사람들 많거든요. 배신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람 살리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 영혼을 돕고 살리는 방법은요, 복음을 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방법, 그 기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언약 잡은 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기도,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요,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 이 기도를 통하여서만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기도 많이 하셨죠? 저 새생명 초청 감사 예배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 김정욱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자기 40일 기도해야 된다고 안 놀아주더라고요. 왜 안 놀아주냐 그랬더니 40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따로 놀라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40일 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이제 끝나셨죠. 끝난 게 아니죠. 계속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에도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요, 이번 주에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정하려고 했거든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만은 기도를 합시다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 방법이니까요. 기도응답 하나님 방법이니까요. 그런데요,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지난주에도 기도하셨을 것 같고 그 전주에도 기도하셨을 것 같고 계속 기도하셨을 것 같아서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합시다로 제목을 바꿨거든요. 이번 주에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 확실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한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 전도하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개미 있지 않습니까? 개미 수백 마리가요, 요 자그마한 새우깡 과자 하나 요거 옮기려고요, 수백 마리가 막 매달려가지고 자기네 굴로 가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수백 마리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있다가요, 그냥 이 과자를요 집어가지고요 저 끝에다가 개미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그쪽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죠. 횡재한 거죠. 저거 끌고 가려면 수백 마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조금 능력 있는 제가 이렇게 조금 도와주니까요. 뭐 만사형통일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1000년을 하루같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0년 만년 애쓰고 힘쓰고서는요 하나님 단 1초만 해도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 축복의 방법.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전도자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이번 주에도 날마다 기도하고 그 열매,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